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세상 임금을 쫓아 내려오신 주님,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12장은요,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순환 주간이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자, 이제 6월절 전날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두 가지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 전에 바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2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 21절에 보니까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바로 이방인 헬라인이 찾아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자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 쪽이에요. 그렇죠? 빈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명절 때는 한 번씩 오셨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셨습니다. 자, 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그 때가 이른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를 얼마나 중요시 하고 있는지 이미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장 6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이 7장 7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7장 30절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예. 그렇게 할 때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손을 대는 자 없었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의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8장 20절에 또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뭐요? 20절에 보니까 잡는 이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오늘 12장 2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이제는 뭐요? 때가 왔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까지는 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예.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느냐? 바로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1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뭐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왜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붓고 그렇게 그 비싼 돈을 허비하느냐? 예. 그런데 주님이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장례 날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예.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사람들이 그 주인이 왜 이거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낙이 새끼도 뭐요?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주님 십자가의 때에 맞추어서 지금 아주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딱딱 이렇게 맞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 그 당시 장군들, 장수들, 왕은요 신말을 타고 이제 입성합니다. 개선장군처럼.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백마를 타고 아주 큰 그런 잘생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당나귀 같은 거, 좀 촌스러운 거, 사람들보다 좀 웃기는 거, 이걸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서도 뭐요? 나귀 의미가 아니고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본인이 바로 뭐요?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 승리의 왕으로.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왕이 등장해요. 두 왕. 한 왕은 바로 뭐요? 예수님인데 바로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겉옷을 벗어서 나귀 길바닥에 깝니다. 이게 완전 레드 카페트죠. 이제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환영하는데 뭐예요?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왕인데 왕이라 그러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왕이 등장하는데 한 왕은 뭐요? 이스라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1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 아담아가 범죄하고 난 뒤부터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길로 끌고 가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왕은 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사탄이 격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호소는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그랬거든요. 예.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을 충동하고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무는 순간에, 주님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는 뱀이 그 발꿈치를 무는 순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느냐? 죄값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또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마귀는 이 죽음을 모결해서 인간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뒤에 보면 이거는 천사를 도와주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 사탄은 승리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너 끝났어. 이제 내 세상이야. 근데 주님은 뭐예요?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을,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바로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주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은 산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 이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자, 십자가 사건은 원수 마귀에게는 심판이 가해지는 날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뭐요? 주님은 땅에 누워서 죽으시면 안 돼요. 하늘과 땅 사이 높이 달려 죽으셔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3절에 이렇게 말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예, 바로 주님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 세상 임금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정치적인 개선장군처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뭐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첫째는 승리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자본자 마귀를 깨뜨리시려고 주님은 입성하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입성하신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뒤의 사건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